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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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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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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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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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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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이라. 아멘. 말씀을 끊어서 읽어야 되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중간에 끊어야 돼서 조금씩 오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큐티 본문을 가지고 올 한 해 새벽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영상은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영상을 녹화해 드리는 거고요. 아직 개인적으로 묵상 훈련이 안 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용도로 쓰시면 좋겠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각자 이렇게 읽으시고 잠깐 스톱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자 주시는 음성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한 10분 정도, 길면 20분, 30분 정도 묵상해 보십시오. 옆에 해설집을 먼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안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존재로 등장하는지,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인나라고 그랬죠. 하나님, 인간, 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큐티책에 보시면 오른쪽 본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오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인간의 객관적인 모습,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인나.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본문을 묵상하시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큐티는 제가 대신해 드리는 게 아니고 묵상은 각자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것이 100점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날 다를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시고 또 옆에 나와 있는 묵상 해설집도 보시면, 또 제 영상도 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그렇게 훈련하시면 말씀을 보는 눈이 많이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자가,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에게 묻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담대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때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양치고 사느라 전투력을 다 잃어버려서 그런지 뭐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단번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는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겸손히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설서에도 나오지만 이 군대 장관이 하는 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14절,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걸 가지고만 따지려고 해요. 축구 경기를 해도 우리나라가 이기는 게 옳은가 하나님 뜻인가, 저 다른 나라가 이기는 게 하나님 뜻인가를 가지고 싸웁니다. 사람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누구 편을 드실까요? 하나님의 편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옳은 편을 드십니다. 그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신학적인 포인트로 적용해서 해석하려고 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죠? 한신대학교, 거기 신학과가 주로 이 해방신학을 가르치는 곳인데, 해방신학의 요점이 뭐냐면 이 마르크스주의가 들어갔으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드시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신학적 질문을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드시겠느냐. 이 영어로 taking side theory라 그래요. 편 드시는 하나님, 어느 편이시냐. 해방신학에서는 어느 편이라고 가르칠까요? 당연히 가난한 자의 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엮여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실까요? 하나님은 오른편을 드십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지 않으시고요. 부자라고 무조건 잘못됐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부자여도 부자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을 칭찬하셨고요. 가난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옳다면 그의 편을 드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 기준점을 좀 선입견처럼 갖고 있는 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 편이 아니셨죠. 하나님은 가난한 나사로 편을 드셨거든요. 거봐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드셨으니까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위하시는 분이다. 이 부자는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해방신학입니다. 굉장히 모순되고 오류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질문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하는 자냐? 가난, 상대 무리를 대적하는 자냐?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부자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옳은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옳은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또 남에게 보이는 어떤 이미지에 너무 잘 속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겠다 싶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겉으로 화려하고 유명하고 이것들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걸 판단하지 마십시오. 유명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고요. 무명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옳으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여리고 성을 점령시키는 장면이 등장하죠. 6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세 동안 한 바퀴씩 돌고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7일 동안이나 아무 말하지 않고 이 여리고를 도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할례를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무모한 전략입니다. 성벽 위에서 활을 쏘거나 돌을 떨어뜨리면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굉장히 취약한 작전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놀라는 거예요. 모든 군사가. 칼을 잡았으면 활이라도 한번 땡기고 죽어야지. 그냥 길만 이렇게 돌다 보면 기습 공격당하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이 병법이고 전략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셨어요? 두려워해서 1절에 보면 여리고가 이 성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아무도 전투 의지 없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 사실은 고대 시대 때부터 터가 좋아가지고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또 부족이 이곳에 정착했었던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던 땅, 그게 여리고인데 그 땅 백성들이 전투 의지를 상실할 정도로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성을 뺑뺑 돌아도 활 한 번 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해설집에도 나오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죠. 제사장 7명, 또 7개의 양각 나팔을 불고 잡고 7째 날까지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7이 4번 반복되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숫자 7, 이것을 하나님의 숫자로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양각 나팔은 희년의 때 가난하고 억압됐던 포로들을 자유케 하는 해방의 선언으로서 불었던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셨고 자유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나팔.
그 나팔 소리 앞에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외쳐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 오늘 해설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 7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었던 에덴 동산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날마다 한 번씩 여리고를 돌듯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준비하시고 책임지시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 7째 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에 모여서는 뭐합니까? 함께 양강나팔을 불고 구원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지난주 수목금은 새해 첫날 지나가시면서 큐티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어제부터 다시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여리고를 돌듯이 한 바퀴씩 돌듯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만큼은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사시고 주일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세상의 짐들, 문제들, 여리고와 같은 성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그런 기적이 놀랍게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 편인지 내 편인지 사람들은 줄을 서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 어디에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르심을 따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하루하루 여리고성을 돌듯이 말씀 묵상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뜨겁게 예배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여리고와 같은 모든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는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